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받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들을 자녀로 부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연결된 구절입니다. 그럼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재림을 맞이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니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시작. 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어지는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참된 신앙은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나온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그리스도와 같은 여자를 만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이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믿음의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격과 이 본질과 이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천국 백성의 본질을 이야기하며 천국 백성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새벽 기도 시간에 열심히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제가 아마 이 말씀을 후반기에는 저녁 예배 시간에 더 보강된 말씀으로 한번 다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과 본질과 특징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입만 열었다 하면 오해와 불신이 쌓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곳에 함께하면 기쁨과 평화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금요일 저녁마다 살피는 내용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장이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임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고 생활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십니다. 여기서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참 기쁨,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하늘길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실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게 한 법적 문서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실상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부동산 권리 증서입니다. 여기 한 종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어디 몇 번지 어디가 당신의 땅임을 증명하는 법적 부동산 권리 증서. 그럼 이것을 보고 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는 탐스러운 복숭아가 있고 하나는 정말로 달콤한 사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씨, 가운데 있는 이 씨를 보고 사과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복숭아 씨를 보고 야, 복숭아가 이 안에 있네 라고 믿으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이 마스크를 딱 쓰고 눈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피곤하셔서 그런 건지 지금 요 씨를 보고 과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할 일과 삶의 문제들을 앞에 두고 원칙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저녁의 말씀은 자녀 문제를 가지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향한 걱정, 이건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자녀의 문제를 앞에 둔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마음이 흔들리고 때때로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을 이 시간 각자의 심령에 허락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무슨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왜 이 싸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바로가 제정신을 차리고 다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며 노예들을 풀어줄 수 없다라고 명령하자 그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있는 힘을 다해 그 영감의 글을 살펴보면 그 말발굽의 먼지가 태풍처럼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있는 힘을 다해 수천 대의 병거들이 군사들이 잡아 죽이라는 함성과 북을 치며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와 바로가 싸웠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대가 싸워야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노예 생활만 하다가 먹고 자고 어떻게 더 쉴 수 있을까를 고민만 하다 바로 나온 사람들이고, 잘 양성된 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이 싸움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싸웠기 때문이다. 싸웠기 때문에 모세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싸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셨고, 모세가 싸웠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싸우기 전에는 모세는 늙은 노인이었지만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에서 강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싸우지 않았더라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놓고 벌이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의 핵심,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등장하자마자 가장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적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땅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위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먹고 마시는 훈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서라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불뱀들이 와서 그들을 물었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는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가기 위해 회복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폈던 아벨, 에녹, 노아,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에녹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가 하나님이 그를 하늘까지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하늘 향해 전진한 사람들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아벨은 무슨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폈죠?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과의 동행.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이 예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드릴 수 있었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모두가 그들이 가졌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신실히 드렸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두 번째입니다. 토머스 앨바 에디슨. 막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예섭이. 머리가 길다고요. 이 사람들은 20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으로 뽑힌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을 잠시 다음 사람을 보면서 한번 또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람입니다. 로스차일드, 조지 소로스. 처음 보시는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두 분은 세계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두 명입니다.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5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음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 주비 메타.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입니다. 천재라고 불리우는 음악가들. 마지막 인물들입니다. 조금 이제 아는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우디 앨런,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왠지 스티븐 스필버그는 조금 아실 것 같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200만의 유대인들이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총 미국에 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뉴욕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뉴욕의 슬럼가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값비싼 빌딩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세계에서 노벨 수상상을 수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인구 분포수로 0.2%입니다. 근데 역대 노벨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이 아이비리그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지도하게 될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그 지도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5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유대인입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대학,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수가 20%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120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해 올 때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가난한 이주 노동자였어요. 120년 전에. 그런데 불과 120년이 지나고 2021년 현재에는 미국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의 22%가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연구하여 발표한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인 것으로 인정한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자녀의 근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여겨 하나님이 맡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을 같이 살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 누구의 부모로 믿음의 장에 기록된 특별한 인물들, 모세의 부모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윤태섭, 윤예섭의 4살, 2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커서 지금은 몇 살이 11살, 9살이 되었습니다. 윤태섭이 태어났을 때 제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태어나면 다 건강하고 태어나면 다 잘하고 태어나면 다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섭이를 보니까 더 심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두 아이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가치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마라. 밤에 잘 때마다 이 두 아이에게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2번째 핵심 가치는 반드시 신앙하는 여인과 결혼해라. 저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직업을 무엇을 가지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부모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자녀에게 무엇이 되라고 가르친 부모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특권과 사명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부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부모된 자격과 부모의 회복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65세에 한 은퇴하시는 분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에게 한 가지 꿈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겨주는 내 마지막 사명임을 고백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55세의 한 장로님은 은퇴를 무려 8년이나 먼저 하시면서 그의 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 꿈은 제 자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모세의 부모는 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고 그 말씀을 왜 오늘 금요일 이 시간, 이 중요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에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언제나 최고와 최선입니다. 적당한 기대나 평범한 기대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가 보통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적당히 착하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 자녀는 가장 착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전적으로 자녀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부모의 기대에 자녀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부모의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자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두가 다 최고와 최선의 행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녀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기다리고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언제나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피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말고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 주고 싶고 내가 아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모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자녀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흉년 7년 풍년의 스토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풍년이 먼저 왔고 흉년이 왔을 때 곡식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 모든 곡식들을 저장해 놓았고 약속대로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음식과 곡물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큰 공로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수명을 다해 죽게 되었고 요셉을 알고 있던 바로 왕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알았던 세대가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는데 그때 마침 애굽 땅에 흉년이 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든데 유독 한 민족만 부강하고 부유했던 것입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와서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주제에 감히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들은 누군데 감히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해 보일 수 있냐? 가만둘 수 없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노예가 됐는데도 점점 더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왕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모집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야 안 해요. 영감의 글을 살펴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어이구 제가 받으러 갔더니 이미 나왔습니다. 죽이기 전에 나왔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작전을 바꿨죠. 모든 사람들을 더 노역을 심하게 만들어라. 요 타이밍에 태어난 아기가 모세였어요. 요 타이밍에 남자는 다 죽어야 했던 그때, 그리고 노역은 더 심해져야 했던 그때, 응애하는 소리에 온 가족이 화목해야 했지만 응애하는 소리에 모든 가족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그 시간, 그 당시에 그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가족들은 3대가 멸했습니다. 완전히 죽음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문제가 생겼죠.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지도한 것일까? 영감의 글은 사단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글을 소개합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모세의 출생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출애굽기에서는 누구의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그 모세를 이야기하며 그의 믿음을 강조할 때 누구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 부모가 라고 하는 말을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아기에 왕의 명령을 이긴 것은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경 박사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경과 영감의 글에는 그의 키가 자라남으로 그의 믿음도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온전한 신앙 교육이 그 아이를 사명을 깨닫게 하는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상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부모가 왜 이 아이를 숨겼다고 되어 있냐면, 이 구절을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 그러니까 살려야지. 이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출애굽기 2장 2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했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도 잘생겼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잘생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토브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했다?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잘생겼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므로 아름다운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건져냈다라는 의미인데 그 건져낸 것을 누가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왜 건지셨을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 보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운명을 정해놓았고 따라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입하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성경에 이 믿음의 눈을 가졌던 또 한 명의 인물을 에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무자로 시작하고 두자로 시작하는데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가 죽으면 심판하시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두셀라 몇 년 살았죠? 969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 척척 잘 맞히시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무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자녀들 몇 번씩 부르십니까? 여러 번 부르시겠죠. 그때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돈을 주고 복비를 내며 비싼 돈을 주고 자녀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짓죠? 그래야 성공한다고 믿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성경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름 따라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잘 살펴보면 이름에 맞춰 자녀들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그 자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영감의 글을 살피기 전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노란색 박스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어느 날 자기 밑에 있었던 한 종이 아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달려갔죠. 예수님, 제 종이 아픕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리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부스러기라도 지나가던 개가 먹겠습니다. 제가 그런 개입니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 대신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하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살아있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한 가지 사실은 제가 학생반을 가르칠 때 학생반의 아이들이 안식일 오후마다 학원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 12년 전, 아니요 14년 전 일이네요. 그 당시에도 학구열이 막 오르고 고등학교를 어디로 진학하느냐,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 고등학교 2, 3학년만 안식일을 어길지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든 분들이 장로님들이셨어요. 성공한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더 인정받는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 할 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할 때라. 14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에 남은 아이들은 없습니다. 직업이 좋아졌을지 모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교회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제가 2018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정말로 주의 깊게 살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청년이 안식일을 문제로 대학과 싸움을 시작했을 때 이 청년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던 나이가 17세, 18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들의 부모의 교육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지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학에서 교수님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든 반원생들이 그를 다 조롱하고 교수님들마저도 그 친구가 교실에 앉아 있었지만 출석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문제, 그 한 가지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했을 때 모든 재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마저도 기도할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향한 간절한 이야기와 간절한 기대와 여러 격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 청년이 넘어지고 싶어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카톡을 주고받았던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누나와 제가 긴밀하게 성경을 연구했던 이 사제지간이었는데 이 누나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동생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온 답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동생에게 물어보니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림하실 때 가장 크게 칭찬하시는 한 가지의 칭찬은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양육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믿음을 잊을 수 없었다. 그 교훈은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움 가운데서 창궐하는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저의 어머니의 신앙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새벽에 눈을 뜨시면 그 당시에 일을 하셨어요. 밤늦도록 일을 하셨던 어머니가 새벽 미명에 항상 일어나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따라갔던 마음을 되새겨보니 어머니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서 교회에서 제가 한 일은 잠을 잤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생긴 습관 중에 하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만 가면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편안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마지막 찬양을 부르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눈물을 얼굴에 받았을 때 그 믿음을 기억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7명의 특징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대단한 기별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살려준 사르밧 과부의 아들.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세 번째,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 네 번째, 베다니 나사로. 다섯 번째, 다비다라 하는 도루가. 여섯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어머니와 부모님의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여긴 부모랑 연관이 없거든요. 왜 죽었다 살아났는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러 서적과 영검의 글과 성경을 살펴보니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말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녀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잠시 지금 고난과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처럼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성경 주석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하여금 왕의 칙령을 거역하도록 이끈 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 더 높은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반대는 오기에 찬 용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의 근원은 자신이지만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모세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자녀를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를 살리겠다고 목숨을 건 그 부모의 자녀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 이 장면은 다윗과 그의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도망쳐도 10년 동안 끈질기게 죽이고자 했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10년을 도망다니다 보니 더 이상 도망가고 싶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압박감과 불안감에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4세기 동방의 설교가 크리소스톰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왕후의 사치를 나무랬다가 위협을 당하고 귀양살이로 떠난 설교가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했는데 침례 요한처럼 그가 완전히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양을 갔다는 것은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구절이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이 장면을 신계원 목사님이 쓰신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솟아오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라앉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덮여오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라앉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 두려움은 정반대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물 가운데 지날 것인지, 왜 불 가운데 지날 것인지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물과 불을 건너가야 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 길이 올지라도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우리 가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다. 영감의 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를 위한 것이다. 그 약속들은 자기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두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 아멘. 이 약속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읍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몇 달 동안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몇 달 동안? 석 달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죠? 왜 석 달일까? 100일은 안 되나? 아니면 5달은 안 될까? 왜 석 달일까? 이 내용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석 달이 되면 손과 발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감정 표현도 완연해져서 혼자 웃기도 하고 울음소리가 커지는 시기임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울었던 소리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막을 수 없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상자를 만듭니다.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멀리 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궁금증이 있죠. 어떤 상자에 아이를 넣어놔야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물 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라는 단어는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였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줄, 책임져 주실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9장 11장에 나오는 그 방주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였지만 지금 이 조그마니 갈대 상자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게벳은 애국 공주가 자주 오는 장소를 알았고 준수하고 의지할 데 없는 아기의 모습이 그녀의 동중심을 자극할까 하는 희망으로 거기에 두었다. 그냥 방주, 그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띄워보낸 게 아니라 자주 공주가 왔던 그 자리, 여기서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나일강은 다신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공주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던 이유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요게벳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잘생긴 하나님의 뜻과 선한 섭리를 가진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다가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때 드디어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멀리 섰단 말은 이제 내 손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여기에 한 부모가 자기 딸 로아에게 보내는 한 편지를 소개합니다. 귀한 딸을 가지게 된 이 부모가 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교회지남에 실려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로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너의 계획이나 의도와는 다른 어렵고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그대로 전달받는 거야. 기도를 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바심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란다. 이 부모의 신실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과 같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한 노래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춘천은하숙교회 소식란에다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의미하며 그 요게벳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위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사의 내용입니다. 너의 삶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